지난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1년 전에 신뢰도 조사를 했을 때는 한 64% 정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강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약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다 포함해서 한 64% 정도 됐는데, 지난달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 정도가 좀 증가해가지고 한 76% 정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두고 한 10명 중에 한 7, 8사람은 한국교회에 대한 조금 강하든 적든 불신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목회 현장에서 좀 피부가 와닿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줌으로 또 신방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신방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공동체에 많은 지체는 아니지만 개 중에 한두 사람 정도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이제 저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선교 단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국제학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이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 사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과연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종종 저에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질문을 왜 저한테 하는지, 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뭐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목회자로서 그 청년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러나 이 한국교회 문제가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의 불특정 공동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대두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만큼 힘들었던 적이 사실 지금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참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처럼 교회 십자가를 걸고 간판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대형 교회였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헌금을 함으로 많은 어려운 아프리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이 교회가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좋은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그 문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도 있지도 않은 음행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성적인 타락함과 문란함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법적 분쟁,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헬레니즘을 위시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를 하고, 특별히 혼합주의가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관계가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신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그 목회권,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5가지의 대표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좀 보호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신학자들마다 전서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한 고린도 교회에 3개에서 4통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2통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죠. 이 고린도 후서는 2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이 많이 줄을 이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부분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고 그 전도팀 디도와 디모데를 위시하는 그 사도 바울 전도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전도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서술한 편지의 내용, 이 2가지 핵심 주제가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당한 서름과 고통과 박해와 수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중에 시간 돼서 찾아보시면 정말 세밀하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모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던 경험들, 곤장과 태장을 수없이 맞았던 것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나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경험들을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자기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가장 크게 힘들고 자기 안에 짓눌림이 되었냐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극심한 그 염려와 스트레스가 자기 인생과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고 근심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도 바울 사역과 삶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의연하게. 가장 크고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그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음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돈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 사역과 목회의 가장 큰 눌림이고 어려움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우리 안에 한 번쯤은,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 오륜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교회 연합을 위해서 동역하는 1만 4천 명의 산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참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고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결국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날려버리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걱정과 염려를 날려버리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그래요. 사람을 통해 극심한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회복을 하게 하세요.
교회를 통해 정말 실족하고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얻은 사람은 결국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첫 장인 1장에 보면요,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얻은 위로, 소망, 격려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단적인 예로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기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딱 10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위로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 환난과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비례하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쳐맞을 위험에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당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그에 걸맞는 위로와 풍성한 소망도 사도 바울과 그 교회에게 온전히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참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려고 나오려고 해도요, 벌써 3층에 기도굴이 문이 닫힌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는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소그룹에서, 각 교구에서, 순에서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5대양 6제들을 돌아가면서 선교를 하고, 선교 준비를 하고, 의료 선교로 또 건축을 도우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 저희 부서만 해도 라오스 선교를 못 간 지가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공항 안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역들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염려였고 골칫거리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가?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였냐면, 이 로컬 처치에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목양하고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순회 사역자이자 순회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들려요. 아, 내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적인 자식들을 놔두고 그때그때마다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때 고린도 전서는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해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는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디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로 움직이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상황과 형편을 다 듣고 피드백을 하려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회가 가장 큰 염려였고 교회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헐벗고 굶주린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7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가 가장 염려했던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경험되었다는 거죠. 여기 쉬운 성경에 나를 보고 싶어 한다를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나를 사모한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애통함으로, 나를 대단히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에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있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 니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촛대를 옮기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요, 설교하다가 꼭 뒤로 설면 어떤 후회함이 드냐면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고 성도들 중에 행여나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후회함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세상에 두 번째 편지를 전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후회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위기일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대면으로 못 모인다면 비대면이라도 모이고 더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용기 있게 사랑하고 더 정직하게 말만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지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매 맞고 태장 맞고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것으로 오는 그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고 불신했던 점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요, 도무지 이 기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이 비대면 시간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면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외우는 시간들을 구별하고 말씀을 쓰는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바울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이 말씀에 대한 담대함,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복음이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복음은 편만하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일수록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믿음의 전제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시대는요, 하나님 절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며 우리가 부활 챌린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성품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네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야, 그거 다 율법주의야. 너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써도 네 안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널 저버리셨어. 하나님은 널 떠났어. 하나님은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우리에게 관계를 편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성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좀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회 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대파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저 봐라, 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술로는 예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노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회자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와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신뢰도가 추락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사실 말씀과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우리의 신실하신 모습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적극 해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찾지 못했던 거지, 내가 이중적인 목회자고 말과 행동이 따로기 때문에 너희를 찾아간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거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비대면 시대,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절대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고 깨달은 만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결국 교회를 통해,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그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신실했다면 죄가 관영하거나 아예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것이 확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굳이 우리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여러 가지 선하신 본성과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 대한 약속을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도록 무던히도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뭔가 막 부담이 돼요. 내가 잘 못하는 것만 막 생각이 나고, 또 때로는 저도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사탄이 와서요 정말 옆에서 참소를 해요. 야, 최 목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적을 잘하니? 막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할 때는요, 없는 말 지어내서 안 합니다. 꼭 있었던 말, 팩트를 근거해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정의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봤을 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말씀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럼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그 신실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제자훈련 인터뷰했거든요. 지체들이 맨날 우는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너 구원의 확신 있니? 구원의 확신 있어요. 너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니? 그럼 말을 못해.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운 경험,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경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에서 찾아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희 청년국에서 지난번에 동교회 연합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했을 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는 거 아님? 청년들이요, 말씀을 읽고 쓸고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활용해보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양날의 날성검같이 정말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 그것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양날의 검에 피를 묻혀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4R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말씀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청년이랑 신방을 하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좀 털어놓았어요. 우리 그 청년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좀 나누는데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정말 신년이 되어서 정말 결단을 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고, 또 자기가 친한 친구가 2명이 있대요. 그래서 3명이 절친인데 자기 안에 그런 소망이 들더래요. 이 2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청년들 요즘 시대에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근데 자기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담대함이 막 올라오더래요. 근데 꼭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대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게 의가 상해가지고 카톡창을 나가버린 거예요. 3명만 있는 카톡창을.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전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 친구의 성품의 미성숙함의 결과입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평소 때는 그러지도 않다가 꼭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개야, 모든 일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또 모든 일을 다 영적인 것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너 요즘에 말씀 묵상하잖아. 너 요즘에 큐티하고 암송하고 통독하잖아. 하나님이 네가 묵상하고 네가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하고 집중해봐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가지 전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겠느냐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 그 일이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한번 질문해봐라.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스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기준과 영적인 적용이 요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네 삶이,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번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시는지는 모르오나
그런 영적인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휘둘러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브릿지 워십이 찬양한 이 찬양 정말 뒤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 주님,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